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예언의 말씀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금방 송대품 목사님이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조금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은 계시록은 일반 교회에서 아직 많이 안 전하고 지금 계시록 시대가 되어서 많이 전하고 해도 아직 전하지 않고 모르는 교회와 성도들이 더 많아요. 죄종들도.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주님 올 때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은혜 시대로서 2000년 동안 천국복음, 사복음 중심한 그런 천국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이제 마지막 때라는 것은 주님 올 때, 재림 때가 됐다는 걸 말하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또다시 죄인을 구원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죄에서 구원받은 의인들을 데리러 오고 신부단장이 된 신부들을 영접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 가지 환란이 일어나고 재앙이 오고 마지막 징조가 있을 때 그런 걸 통해서 내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미래에 될 일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 올 때에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열어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현상을 볼 때 이미 환란 시대가 되었고 주님 올 때가 가깝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을 먼저 이렇게 열어서 보인 종들을 통해서 지금 막 계시록을 많이 하잖아요.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 말씀을 절대로 모르면 안 되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거 몰라도 된다, 필요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 되신 예수를 통해서 2000년 동안 그 은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땅끝까지 그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다 구원받은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들에게. 왜냐하면 마지막 때 이제 교회는 신부라고 했고 신랑 예수님이 오기 때문에 신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신부 단장. 이 신부 단장을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어야 되나, 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오기 전에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환란이 있다고 그랬어요. 환란과 재앙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무장하지 않고 알지 못하면은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시대적으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환란이 올 때 그 환란에 다 빠질 수밖에 없고, 재앙이 와서 온 세상 사람이 재앙으로 쓰러질 때 이 믿는 자들을 할지라도 준비하지 못하면 이 환란을 받고 재앙이 다 엎드러지고 우리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계시록 말씀은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것을 주님 올 때 마지막 때 읽고 듣고 지켜야만 복이 있다르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 송대표 목사님이 영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구약 때는 육적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으로 육적 이스라엘만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교회 역사를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시고 나머지는 다 이방이었죠. 개취록하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난 후에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다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므로 영적 이스라엘이 됐다고 합니다. 육적으로 혈통적으로는 육적 그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어요. 영적 혈통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므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2000년 동안 이 은혜를 주시고 많은 믿는 자들, 영적 이스라엘 된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죠. 근데 주님 올 때 마지막 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구원받은 교회들이 엄청나게 부패하고 타락한다는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속화가 되고 교회들이 음욕교회가 되고 바벨화가 된 세속화된 바벨교회가 돼서 주님 올 때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거룩한 신부가 아니고 다 더러워진 옷을 입고 음녀가 돼 있다는 겁니다. 세상 것을 따라가고 교회가 세속화된 바벨교회가 되어서 주님 올 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신부 된 자들은 신랑으로 영접하러 오지만 신부 단장 되지 못하고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악인들은 심판을 하러 오시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도 예수를 주님 올 때 잘못 믿고 있고 이단에 빠져 있다거나 내가 신부 단장하지 못하고 흰 옷, 그 예복을 입지 못하고 예복이 더러워져서 자줏빛과 붉은색으로 물들어서 음녀가 돼 있고 그 음녀가 입는 옷을 입고 있다면 내가 교회 다니고 믿는 자라도 다 믿음에서 떨어진 자가 되고 버려운 자가 되어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 주님 올 때 교회들이 많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전하면서 주님 오기 전에 회개해서 내 옷이 더러워졌다는 옷을 빨고 흰 옷으로 예복을 갖춰 입고 주님 맞을 신부 단장을 하라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불신자 회개시키는 말씀이 아니고, 물론 불신자도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가 있죠. 또 마지막 때 이 말씀을 전 세계에 외칠 때는 세계적인 회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고 주님 올 때가 된 우리가 말세를 다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줬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를 잊고 듣고 지켜야만 주님 올 때에 우리가 환란에 빠지지 않고 재앙에 엎드러지지 않고 내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신부가 되어서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는 복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은 예언이야 예언.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합니다. 오늘 3절에 읽어봤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가 예언이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이렇게 말하는 걸 예언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예언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고 또 이렇게 주의 종들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언 기도를 해주잖아요. 앞으로 네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해줄 것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알려주는 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예언이에요. 그렇죠? 예언해놓고 안 이루어지면 그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록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에 기록된 그대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기 기록된 내용대로.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엄청난 많은 것들이 기록이 되었어요. 주님이 올 때 어떤 이 세상의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는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단장을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주님은 어디쯤 와 계시고 언제 시점에 공중제를 할 것인지 또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많은 환란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환란들이 오고 어떤 재앙들이 있고 인류가 그 환란과 재앙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환란 속에서 건진받고 재앙에 쓰러지지 않고 주님 올 때 육체까지 우리가 생명이 보존되어서 또 마지막 때 거룩한 신부가 되고 우리가 변화 성도가 되어서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는가.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 심판의 대상이 누가 되고 우리는 심판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심판 후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주님이 올 때 심판하고 이 지구가 마지막 때 정말 한다고 해서 끝나리라고 해서 지구가 폭발해서 없어지는 지구의 종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종말. 악의 세력을 멸하는 이 세상 역사, 악의 역사의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이 이 땅에 남아있는 악인들을 다 심판하고 멸하고 악인이 없는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 주님이 친히 오셔서 통치하는 이 지상 천국을 이루러 온다 그거예요. 거기에 의인이 된 자들만 데리고 들어와 한다 그겁니다. 죄사함 받고 완전 의인이 된 자, 알곡이 되어진 자들, 그 다음에 신부가 된 자들, 거룩한 신부로 나온 자들이 의인이고 알곡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도 보면은 마지막 때 타작마당을 이렇게 정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입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이 교회거든요. 교회를 정결하게 해서 알곡들만 이렇게 모은다고요. 모아가지고 국가는 예수님 오셔서 지상천국, 천년왕국을 이룰 때 그 나라에 알곡이 된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 국가에. 그리고 쭉정이 된 자들은 다 떨어지고 불태워진다고 합니다. 가라지와 쭉정이는 교회는 다녔지만 알곡이 되지 못한 자들, 말씀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알곡이 되지 못한 자들, 또 다음에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안에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앙자들, 또 가라지들, 잘못 믿은 자들, 이단을 따라간 자들, 다 그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다고 하지만 전부 다 알곡과 쭉정이는 불을 사른다고 했어요. 불 사른다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다 불못, 지옥에 떨어진다 그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교회가 다 구원이 아니라는 거, 갈라내는 때라는 거. 은혜 시대는 갈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는 반드시 이 말세가 되었으므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때가 되었고, 우리가 또 신부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를 모르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계시록 전체가 예언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그러니까 주님 올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주님 올 때가 가까우면은 반드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이 있는 자가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이걸 기록한 것을 또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올 때 복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 주님 올 때 복 있는 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돈을 많이 벌고 큰 집을 사고 큰 교회를 짓고 그런 육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올 때 복 있는 자는 주님 오기 전에 여러 가지 환란이 있기 때문에 환란에 빠지지 않고 환란을 면하는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환란 후에 공중제림할 때 내가 알곡이 되어서 신부 단장이 되어서 공중제림하시는 신랑 예수를 영접하는 복을 주겠다는 것. 그 다음에 또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할 때 주님 올 때 심판의 대상이 누가 심판의 대상이 되느냐. 믿지 않는 불신자는 안 믿었으므로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 되겠죠. 믿고 있는 교회도 심판을 하십니다. 바르게 잘 믿은 교회, 알곡이 된 자, 의인이 된 자, 신부 된 자들만 구원이 되고 교회에 나갔어도 쭉정이가 되고 가라지가 되고 잘못 믿어서 떨어질 자들이 있다는 것. 그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되고 그들은 믿었지만 안 믿은 악인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불신자고. 같이 악인 취급을 받아서 주님이 심판으로 오셔서 심판할 때 심판의 대상이 되고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심판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대 무서운 환란의 때가 와요. 이런 걸 앞으로 공부할 텐데 그럴 때 그런 환란 시대에 떨어지게 해서 전무후무 환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절하게 하고 또 이마오른손에 짐승뿔을 받게 하고 그렇게 되면은 전부 다 심판받아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이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말씀이고 양과 염소를 갈라내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지금 갈라내는 때가 됐다 그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제 계시록을 공부하면은 앞으로 대형화된 큰 대형교회 우리나라 많죠. 몇만 명, 몇십만 명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형화된 대형교회일수록 세습화가 되고 바벨교회, 음력교회가 된다고 계시록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에 떨어져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교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배교한 자들은 다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저게 안타깝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이 기독교가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타락한다는 것은 세속화가 돼간다는 거예요. 교회나 세상이나 별 다를 게 없다고 합니다. 교회는 구별이잖아요. 구별. 근데 이 세상 것이 교회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들어와서 교회 다니는 믿는 사람이나 일반 세상 사람이나 별 그런 구별되는 게 없이 그냥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과 똑같고 이렇게
노아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런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는 거야. 믿는 사람들이 경건하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바깥마당만 왔다 갔다 받고 다니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 우상적인 신앙생활, 전부 다 종교형에 사로잡혀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다 쑥물 먹고 병들어 있고, 그래서 이런 교회가 주님 올 때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고 앞으로 더 무너지고, 이런 교회들은 전부 다 주님 올 때 떨어지게 돼요. 떨어지는 교회, 그 다음에 버림받는 교회가 되어서 심판받는 교회가 된다는 거. 계시록에 보면은 1장 20절에 금초대 비밀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때 교회가 다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20절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1장 20절. 계시록 1장 20절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의 사자여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귀양가 있을 때 반모섬에 재림주의 모습을 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고 이걸 책에 기록해서 아시아 7교회 보내라, 편지로 보내라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20절에 또 보여주는 일이 있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될 일을 다 보여주고 또 이제 있는 일도 보여주고 장차 될 일을 보고 기록하라. 그리고 내 본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는 모습과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그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비밀이라 그러면서 이거를 어떤 비밀이냐 그러면은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별의 비밀이 있고 7 금촛대의 비밀이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7별은 무엇을 말하느냐? 7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그랬죠. 교회의 사자라는 것은 담임 목사를 말합니다. 교회를 맡은 담임 목사, 주의 사자라고 그러잖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그럼 그 당시에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아시아 7교회가 있었어요. 실제로.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때 될 일을 기록해서 이 7교회 편지 보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7별을 7교회 사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실제로 아시아 7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주의 종, 목사를 말하지만 이 7교회는 지금 현재 다 무너지고 없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2000년이 넘었기 때문에 터만 남아있고 7교회는 무엇을 보이느냐? 말세를 만난 전세계 교회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7교회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 마지막 때 은혜로 구원받은 전세계 교회가 계시록 2장 3장과 같이 7교회의 그 형태, 그 모습으로 나온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7별에게 비밀이 있다는 것은 별은 하나님의 종을 말하고 지도자를 말합니다. 말세가 되면 지금 수많은 종들이 있죠. 이 주의 종들에게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 계시록 공부하면 무슨 비밀이 있느냐? 신학교 나와서 안수받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개척하고 강단에서 말씀을 일치고 또 부목사도 있고 엄청나게 많죠. 목사님들이 대형교회도 많고 중급교회 또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우리나라 엄청나죠. 주의종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주의종이 다 목사라고 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말세가 되면 주의종이 다 참된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7별 같은 종이 있는가 하면 계시록 10장 여기 8장 10절 11절과 9장 1절 2절에 보면 하늘에서 강과 물샘에 떨어지는 별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떨어지는 별들은 진리에서 탈선된 종들, 변질된 종들, 타락한 종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종들이 말세가 되면 3분의 1이 떨어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렇게 수많은 떨어지는 별들, 종들, 진리의 말씀에서 탈선되서 기차가 철로를 이탈하면 사고 나듯이 탈선되고 이렇게 타락하고 변질된 종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종들을 떨어진 별이라고 그러고
떨어지면은 이제 그 종은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사단 마귀가 장악하고 변질되어 떨어진 종은 거짓 선지자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 나오는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다 거짓 선지가 돼서 사단이 주는 거짓 말씀, 비진리, 그걸 계시록에다 쑥물이라고 해요. 그걸 다 토해낸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해야 이런 건 말씀과 또 영안이 열려서 보이고 분별하는 거고, 이거를 수많은 지금 교회가 있고 믿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때라는 걸 전혀 모르고 수많은 종들이 떨어지는 종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 단어 말할 것도 없고 계신 거예요. 쏟아져 나와서 입에서 비질리 막 쑥물을 토해내고, 그들은 다 뱀의 소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이걸 아멘 받아먹으면 쑥물이기 때문에 받아먹는 사람도 다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어 죽는다고 그래요. 이게 별의 비밀이라 그거예요. 말세에 주의 종들에게 이게 비밀이 있다는 걸 기록을 한 겁니다. 계시록에. 계시록 공부하면 다 나와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종이 되어야만 생명을 살리는 종이에요. 오른손에 붙들렸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서 탈선되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종, 생명이 있는 종이다 그거예요. 그 종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안에서만 진리가 나가고 빛이 나가고 생명이 나가고 생수가 되어 살리지, 그렇지 않고 떨어진 종들은 전부 다 비질리를 내고 속물을 내서 죽인다.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초대 비밀에서 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도 다 주님 올 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금초대 교회로 세워져서 신령한 영적 교회로 주님 올 때 구원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계시록 17장과 같이 음력교회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많이 세속화된 바벨에 바벨교회 음력교회가 나와서 그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 이렇게 교회의 비밀에서도 구원받을 교회와 심판받는 교회를 두 종류로 갈라진다는 것이 금초대의 비밀이고, 별의 비밀에서도 예수님 오른손에 붙들려서 생명을 살리는 종과 떨어져서 속물내서 죽이는 종으로 갈라진다는 게 비밀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계시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교회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종이고 성도고 이런 말씀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받은 종들이 교회가 작고 크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외칠 때 영적인 귀를 열어서 이걸 들으라 그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과 같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 올 때가 가까울 때 반드시 이 말씀을 교회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돼야 환란이 올 때 환란을 면하는 복을 주고, 주님이 올 때 준비가 되어서 재림주를 영접하는 복을 받고, 또 그 다음에 심판할 때 내가 심판에 이렇게 떨어진 종, 또 떨어진 교회가 되어서 대상이 아니고 구원받는 교회로 내가 심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년왕국 이루어질 때 그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다는 게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모든 인류 역사예요. 세계 역사와 교회 역사가 성경입니다. 지금까지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졌고 이제 계시록만 남았고,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앞으로 인류 역사, 교회 역사가 두들기로 전개될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기는 엄청난 이제 환란이 있어요. 계시록 8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8장 13절. 계시록 8장 13절. 앞으로 어떤 환란이 오는가? 8장 13절 같이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새 천사의 불락할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새 천사의 불락할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아멘. 새 천사의 불락할 소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화가 온다는 것.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3번 나오죠. 그래서 이걸 3대 화라고 합니다. 앞으로 주님 오기 전에 인류 전 세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똑같이 이렇게 받는 3대 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9장부터 쭉 이제 3대 화가 어떤 화가 나오는지 쭉 나와요. 그래서 다섯째 나팔 불려졌을 때 첫째 화가 황충의 화. 황충 때들이 황충이 악하고 독한 사람을 말합니다. 마귀의 이런 가마를 받고 나오는 악독한 인종들. 그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막 죽기를 구하도록 괴롭히는 그런 5개월 환란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열매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악한 그 귀신의 영을 받은 악한 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의 영향을 받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악한 자들 나오지만 점점 이게 심해진다 그거예요. 악한 자들. 우리가 옛날에 비해서 지금 악이 더 점점 심해지잖아요. 죄악이 더 커지고 다 이런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계시록 9장에 보면 6째 나팔 불려지고 둘째 화는 앞으로 전 세계 사람 3분의 1이 죽는 세계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핵전쟁이 일어나고 세계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6째 나팔 불려지고 그 월 일시 하나님이 정한 때 일어난다 그거예요. 이게 다 선지서도 예언이 있고 계시록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전쟁이 끝난 후에 계시록 13장 같은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가 남지만 그게 살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계시록 13장 시대는 수정통치 시대로서 짐승이 지배하는 시대라고 봅니다. 육축 짐승이 아니고 사람의 탈을 쓴 사람 짐승.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런 정권을 잡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음료들이 하나 되어서 계시록 13장 같은 전 세계를 하나의 단일 정부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 시대는 완전히 생지옥과 같은 시대예요. 우리가 이제 실례로 북한을 생각해보면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북한은 모든 게 다 통제되고 자유가 없잖아요. 육적 자유, 영적 자유도 없고 그 다음에 먹을 거, 입을 거 다 못 먹고 짐승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통제의 시대. 모든 걸 다 통제하는 통제 시대. 그때는 우리가 교회를 나갈 수 없어요. 전부 다 다니엘서 예언해보면 예배와 제물을 다 폐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 그 시대를 지배하는 어마어마한 정권 잡은 짐승이 나와서 이렇게 그 시대를 하나의 단일 정부로 만든 통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지배자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라 절하라 안 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몇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 북한은 그러잖아요. 김일성 또 동상 있고 다 이렇게 경배하고 안 하면 다 죽잖아요. 그런 시대가 온다 그거예요. 그리고 또 짐승의 표를 이마 오른손에 치게 해서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는 거야. 매매를. 그러니까 매매 못하면 근데 짐승표 받으면 다 불못에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지옥불에. 그러니까 매매를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 시대에 떨어지면은 그냥 이마와 그 오른손에 짐승표를 받던가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렇게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던가 그러면 3년 반 동안은 목숨을 유지하고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3년 반이 끝날 때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셔서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짐승표를 받은 자들은 전부 다 계시록 14장 9절 11절에 보면 불못에다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시대가 온다는 거야 앞으로. 그래서 그 시대에 떨어지면은 이제 믿는 자들이 엄청 많이 그 시대에 떨어져서 지배를 받을 것이 성경에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다 죽이니까 두렵죠. 지금 현재 기독교의 우리나라 이런 믿음 상태로는 그 시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들이 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 하나 처형하고 공개 처형하고 죽이고 이런 거 보면 두려우니까 다 경배하고 절한다는 거예요. 또 표를 받는다고 합니다.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결과 3년 반 목숨은 유지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와서 심판할 때 다 그 시대의 지배를 받았던 자들은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불못에 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서 불못에 안 가려면은 그냥 칼에 맞아 죽든가 경배 안 하고 표 안 받고 굶어 죽든가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음을 지킬 자가 아주 적다는 거예요. 100명이면 1명 되면 있을까 말까 1000명에 1명 2명. 그래서 이런 엄청난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것을 계시록 3장 10절에서는 온 땅에 임하는 시험의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가 오기 전에 먼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말씀 열어준 정도를 통해서 지금 교회들에게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이 말씀을 받아서 무장하고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을 인내로서 지켜내는 자는
온 땅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내가 면하게 주겠다는 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반드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그런 환난을 받지 않고 환난에서 건져준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준비해서 이렇게 지금은 준비를 시키는 때입니다. 먼저 이런 말씀을 전할 종들을 모으고 나오게 하는 때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영적 이스라엘 임받은 종 14만 4천이 이 말씀으로 이렇게 인을 쳐서 이 말씀을 전 세계 미칠 종들을 지금은 모으는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마에 인을 쳐서 그걸 인받은 종이라고 해요. 14만 4천 정한 수를 먼저 모이고 그 종들이 나와 이 말씀을 외칠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 종들을 이렇게 모으고 수를 채우는 때예요. 근데 지금 먼저 나온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외칠 때 나에게 들려지게 한다면 부지런히 와서 들어야 돼. 이거를 부지런히 와서 이 말씀을 무장해서 내가 인을 맡고 나와서 이 말씀을 외치는 종이 되던가 아니면 이 말씀을 전하는 종을 따라오던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들림을 받던가 예배처럼 들어 보호를 받던가 해야 앞으로 온 세계에 임하는 환난의 때를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준비해서 내가 임받은 종이 되고 사명을 마치고 이리로 올라와라 음성이 들릴 때 공중 들림 받아서 재림주를 영접하는가. 내가 그렇게 안 됐으면 이런 말씀을 전하는 종이라도 따라와야 돼요. 말씀을 듣고 따라오기만 해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림은 못 받지만 예비처를 다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보호를 하셔요. 이런 환란이 올 때 환란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앞으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3대 화가 올 때 황충이 화에 떨어질 수도 있고 황충이 화에 피해를 안 받으면 유프라데 전쟁 3분의 1이 죽는 전쟁에 내가 죽을 수도 있고 거기서도 유역이 살아났다고 해도 계시록 13장 같은 소정통치 시대에 떨어져서 그 시대의 지배를 받는다면 장담할 수가 없다 그거예요. 내가 거기서 경배 안 하고 절 안 하고 칼에 죽든지 아니 굶어 죽든지 했는데 그럴 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현재 기독교는 다 어린아이 같은 상태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괜히 주는 것이 아니고 예언의 말씀이라 그랬죠.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 이게 기록된 대로 이런 일들이 다 전개돼서 이루어진다 그걸. 그럴 때가 올 때는 이미 늦었고 지금 교회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깨달은 종들, 열어준 종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계속 외치고 전하고 막 가르치게 하고 이 말씀 외칠 종들을 무장시키고 인을 치는 때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때 하나님 나를 불러줬다면 부지런히 이 말씀을 이끌고 또 무장을 해서 내가 외치는 종이 되든가 외치는 종을 따라오면서 그 종들을 돕는 일을 하든가 그래서 예배처로 들어가든가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마지막 때 되어 이런 비밀들을 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은 병신도지만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래서 사명자라도 마지막 때 종으로 또 쓰는 사람도 있고 종들을 돕는 이 조력자, 동역자를 쓰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거든요. 어쨌든 마지막 때 사명자라고는 분명히 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 사명자로서 사명 감당하려면 이 말씀을 반드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뽑아서 보내준 거니까 물론 지금 막 내가 죽게 생기고 여러 일 때문에 왔지만 그게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만남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일이 이제 바빠서 자주는 못 오지만 꼭 수요일날 토요일날 2번이라도 오려고 노력을 하시고 참 바쁠 때나 한 번이라도 참석해서 부지런히 같이 찬양 기도하기 말씀을 듣고 무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대로 순종을 하면 잘 앞으로 풀어지게 돼 있어요. 모든 것들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